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44편을 원래 준비했어요. 어제 우리 전사님 설교할 때 저는 열심히 오늘 말씀을 준비했죠. 근데 타이핑만 치면 되는데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이 거라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이 펜을 또 이쪽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죠. 성령의 민감히 반응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거 안 하고 또 다시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끔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한 달 전부터, 또 어떤 분들은 몇 주 전부터 성구영신의 날들을 지냈을 거예요. 저도 기억해보면 약 한 달 전부터 이 성구영신의 날들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새해는 뭘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냈다는 사실이죠. 이 목회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건강해야 됩니다.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셋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늘 기억이 나지만 잘 그것이 느껴지지 못했죠. 근데 이 담임이 되고 나서야 정말 이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좀 근심이 있다면 이게 정말 신등의 목회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상황들을 파악해야 되고 이 교회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집안의 상황은 또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막 물어보려면 육체가 먼저 건강해진다. 건강해야 되더라라는 사실이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주변의 목사님 중에 몇 분은 갑자기 머리에 모야라는 병이 생겨서 이게 조금만 노래를 찬양을 하면은 필빛줄이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마비가 오니까 근데 그렇게 찬양을 잘 부르시는 분들도 찬양을 내려놔야 돼요. 갑상선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 성대를 잘못 건드려서 근데 목소리가 고음을 못 내요. 그래서 답답해하지. 정말 이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없지만서도 시간을 내서 다만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집 앞을 이렇게 뺑 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갈 때 근데 그냥 들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들고 각 주변에 있는 우체통에 다 꼽으면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한 번 할 때 여러 가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근데 요즘에는 블루투스로 되는 이 이어폰이 많이 나왔잖아요. 선이 없는 거. 그걸 꽂고 저희가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40편이다, 41편이다. 과연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목사님의 그 부분에 대한 목사님 설교들 한 대여섯 편을 또 듣죠. 들으면서 전도지 꽂고 들으면서 걷고 이렇게 1시간 저희 집을 돌면은 정확하게 4.5km에서 5km 나옵니다. 1시간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죠. 운동만 한 것도 아니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목을 걸으면서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놨던 것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 기도 제목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다 여기 있습니다. 앉아있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기도 제목을 다 훑어보니까 꽤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기도 제목이. 그 중에서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연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하임이가 그때까지는 글씨를 읽지 못했어요.
우리 유선이는 글씨를 잘 읽는데 나이가 동갑인 하임이가 글씨를 못 읽으니까 우리 사모가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는 사교육이 없었거든요. 그냥 했죠. 그래서 막 좀 힘들어하길래 저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하임이가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글씨를 딱 처음 읽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가 글을 아직 읽지 못하니까 하나님이가 처음으로 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10월달부터인가요? 우리가 근데 주일학교 말씀하고 시작할 때쯤 돼서 저 아이가 근데 글씨를 못 읽으니까 들려주는 대로 마치 이게 글씨 못 보는 할머님들이 들려주는 대로 보듯이 그 들려주는 대로 글을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근데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니까 저는 못 들었는데 사모가 들었나 봐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저기 엿을 먹은 딸아이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 건가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지혜 좀.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며칠 전부터 오빠들이 하는 맥쟁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제가 하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아이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것도 기도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죠. 하임이를 보고 있으면 저 아이는 정말 노력파예요. 딱 이렇게 받은 그런 능력은 없는데 정말 자면서도 외우거든요. 말씀을 자기 전까지도. 왜냐하면 안 외우면 못 외우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받은 능력도 없고 그동안 다른 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한 그런 세월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구장창 7시간 8시간이고 설교하러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주시면 전하고 두 마디 주시면 또 주시면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서서 진땀만 빼고 내려갈 것이고 저도 노력하거든요. 근데 저 아이도 노력하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영적인 일들을 일부러 버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버려놓지 않으면 제가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버려놓은 것에 대해서 다 순종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해와서 오늘 또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인 일들을 해왔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다가올 새해에도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44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민수기 16장으로 다시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시편 44편은요 표지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맞쓰기. 그쵸? 맞쓰기이 뭐냐면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정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뭔가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시편의 제목으로 사용이 되어서 시편 32편, 42편, 44, 45, 52, 74 이렇게 총 13개의 시편에 이 말쓰기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특별히 이 말쓰기를 그리고 또 고라 자손의 이 시편을 준비하다가 이 고라 자손의 고라에 대해서 다시 민수기 16장을 보도록 하셨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먼저 이 고라 자손을 알려면 고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압니까? 고라를 알려면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끝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고라, 성막이요 처음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들에게 너희들은 성막을 관리해라 라는 직책을 주십니다. 자, 성막이 처음 건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이 레위 족속들에게 너희는 성막을 관리해라 라는 직책을 주십니다. 너는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또 그 밑에 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을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모세만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족속에는 누가 있었냐? 고라가 있었어요. 고라. 레위 족속은 무엇을 맡았다고요? 성막을 관리한.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고라가 있었습니다. 즉 아론을 도우면서 일하던 고라는, 잠깐만, 내가 아론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모세만큼은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모세와 아론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기심이 생겼고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고라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심지어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도 고라의 말을 듣고 고라를 부추겼습니다. 고라를 도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또 뭘 했냐?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험담을 또 막 합니다. 안 좋은 말을 퍼뜨리며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250명을 모아옵니다. 250명. 고라와 그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왜 너네들만 리더가 되려고 하느냐? 왜 너네들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막 따집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죠. 모세가 위대해지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그냥 모세가 얼마나 부르셨는데요. 안 가겠다고, 안 하겠다고. 모세는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순정만 했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리더가 된 것인데, 자신들이 되고 싶어 됐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따지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론도 모세와 같이 마음이 아팠어요. 모세가 레위 족속의 고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막을 관리하도록 맡기시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일을 하찮게 여기고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냐? 지금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내일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 주셨고 누가 거룩하게 되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도 불렀지만 그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지를 써서 말아버립니다. 편지를 받은 모세는 이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멸해버리겠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아론이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한 사람의 죄로 온 백성을 멸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6장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라 일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모두 대피시켜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더니 그 반역자들과 그들의 천막과 그들의 모든 재산들이 그 갈라진 틈으로 다 떨어져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가단과 아비람을 따랐던 몇 명이요? 250명만 모두 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250개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을 꾸미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담임이 되고 나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참 교만했고 시기심이 많았고 질투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명령하신 것 중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너무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가 그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집은 힘듭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부모의 권위만큼은 정확하게 손을 그어줘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작은 일도 못하는데 큰 것부터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제일 큰 일입니다. 그에 비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죠. 그에 비한다면. 고라의 일당들이 왜 멸망당했죠? 단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반역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내가 그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뜻이고,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 봐도 뻔하죠. 모두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로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 제목이 고라 자손이 받은 은혜죠. 왜 이렇게 정했냐면,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솔직히 은혜의 내용보다는 이 무서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고라 자손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전 문지기로, 또 찬송하는 자로, 또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 숨기도록 직임을 줍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시편에는요 고라 자손들의 시가 여러 편 소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도 고라 자손이에요. 헤마야가 알죠? 시인, 그 사람도 고라 자손입니다. 역대상 6장 33,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마치 고라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분이 죽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다시 화목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고라와 그 일당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께서 오신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그의 말을 반역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정말 오래 참아주시사 저희들에게 귀한 일들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때로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더 큰 것 같은데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 크고 작거나 느껴질 수 있는 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래요. 고라와 그 일당들은 왜 반역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크고 멋있는 것에만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도 아주 중요한데 자신에 맡은 그 일은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높이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세우려고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지치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검단 비전교회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사도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머리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일, 나 모르게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 모든 일이 인간이 볼 때는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겠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무슨 일이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12시 10분인데요. 주님을 반역했던 그 고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을 쓰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조금이라도 불평, 불만했던 기억들이 있다면 그동안 부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로 바꿔나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검단 비전교회는 더욱더 멋지고 더욱더 아름답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잊지 마세요.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단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시간 단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2020년 망했어, 2020년 정말 망한 것 같아,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바라볼 때 끝이지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간을 주관하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일으켜 세워주시면 우리는 일어나게끔 돼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희가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닌가 하더라도 주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2020년 지났잖아요. 벌써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 2021년도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2021년도에도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주님께 충성하며 이 주님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